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얼굴들이 다 낙엽이 지는 것 같지? 이게 여러분 저기 환절기 계절 타는지 막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네, 머리도 낙엽처럼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벌써 이제 10월 됐고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죠? 네, 묵주기도 꼭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함께 했습니다. 네, 앞으로 늦는 것도 보겠습니다. 네, 늦는 것도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치유의 성사, 이제 고해 성사 시간 했었죠. 근데 이제 고해 성사를 우리가 배웠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아직 감도 안 오죠. 감도 안 오죠. 사실은 이게 고해 성사 예식서예요. 예식서예요. 뭐 이렇게 두꺼운 게 있나 싶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이 지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참 많죠? 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고해자들의 화해 예식, 이런 식으로 해서 고해 성사에 관한 여러 예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이제 고해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고, 제가 보통 권고를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말을 하진 않아요. 안 하고 있으면 자기 건 줄 알고 이걸 자기가 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당장 이제 내일 죽어.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고 오늘 죄를 고백할 마지막 기회를 이제 1시간 뒤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딱 가장 먼저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고백해야 되겠다.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네? 거기 있대요? 없는데. 아무튼 잘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있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사실 다른 것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세례를 받고도 성체성사는 모시는데 고해성사를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뭐 말씀의 전례를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고백들, 이제 사제경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리서도 갖고 왔어요. 교리서도 갖고 왔는데 마음이 급해서 제가 그렇지, 마음이 이제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 나중에 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385항에 타락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타락이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원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불순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 그 타락 이야기들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고, 이것을 통해 뭐가 죄인지를 좀 이해하면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이 열리는 체험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나중에요 이제 고해성사 따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시간을 그때 예시를 갖고 와서 한번 바람직한 예시들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날 것 같네. 내가 지금 막 설명하면서 번뜩 든 건 결국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날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던 거를 좀 바로 하죠. 지난주에 아마 대사 막 읽다가 뒤에 막 후루룩 하고 넘어가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지난주부터 치유의 성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내적인 또 외적인 치유를 청하는 성사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있고요. 자, 156쪽 보이세요? 병자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게 약간 조바심이 나서 저를 진정시켜야 돼. 왜냐하면 고해성사는 정말 나중에 분명히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중에 고해성사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유튜브 하잖아요. 제 유튜브 영상 올린 것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고해성사예요. 그게 40만 회인가 거의 50만 회가 넘어가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고 궁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마 고해성사에 대한 특강을 하면 1시간, 2시간도 꽉 채워서 할 만큼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막 이랬던 거예요. 우리는 예비 신자인 만큼 우선은 병자성사 뒤로 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병자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주님께서 바라실 경우 치유의 은혜도 주는 예식입니다. 질병과 노쇠는 우리 몸과 정신을 약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동시에 병자는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어 외롭고 쓸쓸한 상태가 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병자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병고를 이겨내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치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더 큰 희망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병자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여기서 나 진짜 죽을 만큼 아파봤다, 진짜 나 그런 적 있으세요? 실제로 거의 나 문턱을 넘어갔다 왔다 한 번. 없네요. 그래요.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여기는 다 건강하셨나 봐요, 그래도. 네. 큰 문제 없이.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에요. 네. 그래요. 뭐 좀 있으면 얘기 좀. 병자성사 예식. 병자성사는 사제가 집전합니다. 병자성사의 주요 예식은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성유를 바르고 병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파견되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으며 교회의 원로들에게 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병자성사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먼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고 병자 도유 뒤에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병자성사를 청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많겠죠, 그죠? 병자성사를 청하러 오면 이제 면담을 좀 합니다. 어떤 뭐 때문에 청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치유를 청하는지 면담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해성사를 웬만하면 해요. 네, 다시 한번 고해성사라는 문턱이 하나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도유예식,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기름에는 3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자성유라고 해서 이마에 한번, 이제 손에 이렇게 양쪽으로 바르면서 예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실습을 해요. 실습을. 근데 이제 저희 반에서 우리 병자성사 실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제반 때였는데 부제가 하는 거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습을 하는데 누가 병자 해야 될까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제가 뽑혔어요. 네. 만장일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부제들이 쫙 둘러싸서 그 옆에 곁에 서서 기도를 해주고 저의 이마와 손에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마음이 실제도 아니었는데 누가 내 옆에 서서 기도를 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와 또 축복과 기도를 해줬던 그 기억은 진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게 만들어 줬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플 때 누가 옆에서 찾아와 주면 어때요? 좋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병자성사를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나의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극복해야 할 뭐 정신적도 괜찮아요. 정신적 어떤 외적인 아픔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교회 청하세요. 아셨죠?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기도를 받는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요거 잊지 마세요.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죄를 지면요. 아까 고해성사 얘기지만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에 왠지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슴이 왠지 시퍼렇게 멍든 것 같은 느낌, 왠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왠지 혼자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많죠?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보면 대부분 그런 느낌들은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내적인 단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부부도 있고 막 그런데요. 부부들끼리 애틋하게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좋죠? 충만하죠. 근데 뭐 아주 작은 걸로 싸웠어. 칙탁칙탁 했어. 그래서 흥칫뽕 됐어. 그럼 가슴이 어때요? 하루 종일? 왼종일? 불편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아주 작은 갈등조차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또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정말 소중한 친구들하고 아주 잠깐 싸웠어요. 그럼 어때요? 밥도 안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체험 해보셨죠? 네. 그때는 아이들은요,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미안해, 사과해, 그러면 하면은 막 아닌 것처럼 바로 놀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또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막 잘못했어요, 막 울죠. 그러고 안아주고 하면 바로 웃죠. 바로 웃죠. 바로 웃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잘못할 때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미안해 뭐 이러면 어때요? 이래요? 아니요. 바로 웃고 화해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화해 능력이에요. 화해 능력이에요. 근데 크면 안 해.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배우자랑도 딱, 자녀랑도 마음을 탁, 그죠? 근데 그 신호들이 다 와요. 솔직하죠. 우리의 영은 솔직해요. 그래서 그 단절을 견딜 수가 없죠. 근데 난 다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뭐가 이상하다. 저는 거의 99.9% 어디서 오느냐. 이 공허함과 외로움, 멍든 것과 같고 뻥 뚫린 것 같은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 영적인 숙제처럼 느껴지는 이 화해,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내적에서 잘못한 걸 알고 뱉어내는 거랑 흉내내는 거랑은 다르죠.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순간, 이 자비를 체험하는 순간 인생은 변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바로 세례성사여야만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목줄을 끌고 목주기도라도 지금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영적 싸움을 제가 하자고 초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통회, 어떤 참회, 회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좀 애가 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나? 특히 병자성사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얘기하다가 이 얘기 나왔죠. 특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 모시는 성체를 노자성체라고 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건너가는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축복받은 죽음은 노자성체를 받고 마지막 전대사를 또 줄 수 있어요. 사제가요. 그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를 통회하고 영성체를 모시며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최고의 죽음이라고 우린 가르치고, 저 역시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죽기 전에 꼭 고해성사할 기회와 성체성사할 기회,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묵주를 돌려주고 또 자비의 기도를 받쳐줄 수 있다면 저한테는 최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자성사는 병에 걸렸을 경우 몇 번이고 받을 수 있으며, 근데 어떤 분들은 머리가 자꾸 아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병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마치 뭐 제가 병자성사를 타이레놀처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귀한 성사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또 그 선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고민되면 언제나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노안으로 기력이 쇠진해진 노인은 병세의 위험성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점검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은 뒤에 죄를 짓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다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여기 나오죠? 기쁨, 평화.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평화가 없을까?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고에 시달리거나 임종을 앞두었을 때에는 병자성사를 받아 자신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치유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봐서 치유의 성사 라는 걸 이제 마무리하고, 아무튼 아픈 거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합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병고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도록 노력합시다. 네, 이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올린 강론이나 미사를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었을 얘기예요. 보통은 용서를 청할 게 아니라 대부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남이 나한테 용서를 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왜 용서를 먼저 청해? 제가 나한테 용서를 청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버려뒀어요? 뭐 이런 질문들. 참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고해성사의 순서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또 병자성사의 준비는 또 간단하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네. 마침 오늘 복음이 혼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근데 성품부터 보나? 네, 혼인부터 보는 거, 성품부터 보네. 에이. 학습 목표는요,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세상에 봉사하도록 선발하여 축성하는 성사임을 이해해야 한다. 네. 성품성사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게 성품성사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축성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쓰라고. 네, 축성 받았고, 그 다음에 혼인성사, 부부 스스로 이루는 성사로서 혼인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 사업에 봉사하는 성사임을 이해한다. 또 세 번째, 혼인 성사의 불가 해소성과 단일성을 깨닫는다. 보면 여기 혼인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난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했습니다. 네, 내려보세요. 사실 오늘도 혼인성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혼인성사 얘기는 제가 미사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혼인성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둘이 사실 서로 사랑하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혼인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성적인 결합까지도, 성 안에서 느끼는 쾌락까지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혼인은 이렇다고 생각해. 난 혼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요즘에 혼인을 많이들 정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건데 애는 안 낳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혼인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정하고, 혼인의 목적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은, 혼인은 이런 것이다라는 진리의 빛 안에서
내가 가졌던 혼인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성사로 부분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책과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한국 사회가 결정적인 혼인에 대한 어떤 불륜이나 간음에 대한 생각들이 변한 것을 드러냈던 결정적인, 제가 봤을 때 영화, 드라마,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아내가 결혼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내 아내가, 이제 말하자면 바람이 난 거예요.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내 아내가 그게 행복하대. 행복하대요. 그걸 이제 존중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아무튼 뭐 이러면서 생기는 그걸 뭐 좀 코믹스럽게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어떤 결혼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변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의 현상들을 돌아보면, 어제 제가 어린이 미사 때도 커서 결혼할 사람? 그랬더니 몇 명 안 들어요. 난 크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혼인에 대한 정의와 그런 것들이 막 정해지고 있죠. 좀 무서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참 할 일이 많죠. 혼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이런 것들인가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성사편에 들어가니까 이런 어떤 짧은, 이거 3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교리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3장으로 해놨지? 라는 생각이, 결국 혼인은 1장 반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예비신자 교리니까 우선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른바 큰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일들 앞에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선택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이 길 앞에서 성직자들의 생활과 혼인 생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나누어 봅시다. 들어보죠. 성경 봉독과 티모테오 1서네요. 성경 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일을 지속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이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 티모테오에게 쓴,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이고, 사목서관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저 같은 성품 성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많이 읽고 교회 가르침과 권고에 열중하고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오늘 마테오 19장 4절에서 6절 내용은 혼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혹시 이제 그러면 이 예비 신자분들 중에서라도 나는 관면혼이라도 받아봤다. 성당에서 뭐 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 들어봤죠? 기억이 안 나요? 안 날 거예요.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예식 때 하는 예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한 사람은요, 사실은 만약에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했어. 요즘에 이혼이 좀 흔해졌잖아요. 이혼을 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혼을 했는데 그게 이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재혼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 재혼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재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을 할 수 있는데 죽이면 할 수는 없어요.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기 모르겠네요.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 시간 안에서 성품 성사나 혼인 성사의 아름다움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풀어봅시다.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이 말부터 좀 낯설죠? 그렇죠? 이상하죠?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사라고? 여러분, 제가 이 지난 시간을 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부탁한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관념들 있죠. 난 혼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어떤 세계관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잠깐 내려놓고 이걸 새로운 걸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자 라고 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고해성사, 병자성사, 또 이제 성품성사, 혼인성사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죄일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걸 알면 참 좋겠고, 그걸 용서해서, 그걸 고백해서 용서받으면 진짜 좋겠네. 약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병자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성사가 있다고? 그러면 아플 때 찾아오면 되겠네. 아플 때 찾아와서
성사를 받고 내면과 외적인 것까지 치유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혼인성사에 대해서도 그래? 혼인이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의 혼인 생활이 순탄치 않았구나. 그럼 다시 혼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혼인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이 교리 시간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뭐 걱정된다, 못 알아듣겠다 하고 마음을 철컥 닫는 경우도 있고요. 병자성사를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좋은 의사 찾아다니고 병은 의사가 치료하는 거지 하고 또 철컥 닫아버리고, 혼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혼인은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철컥 닫아버리면 이 얘기들이 하나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아이들은 어떤 이런 얘기할 거,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거기서만 찾아오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병자성사 받으면 진짜 나요? 네. 약간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자, 이 성사들을 받는 이들은 그 고유한 사명으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성품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목자로 축성되는 것입니다. 한편 혼인 성사를 통하여 신자들의 혼인이 견고하게 되고, 신자 부부는 혼인 생활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봉사하게 됩니다. 네. 성품 성사의 의미와 효과 보죠. 성품 성사는 하느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은 모든 신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편사제직이라고 해요. 이 보편사제직을 바탕으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서품된 사람들은 고유한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이걸 직무사제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편사제직이고 저는 직무사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품 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성품 성사를 받은 사제에게는 영적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90년도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가 최초로 개방돼서 한국 사회에 되게 큰 충격을 줬던 때가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금 이 사회는 참 너무 감춰준 게 없어서 재미없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고자 하면 다 알죠, 그죠? 제가 어제 아멘 교황에게 묻다 봤는데, 이 젊은이들하고 교황님하고 비신자들하고 교황님이랑 만나는 대화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 신자들이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으로 뭐 질문할 것 같아요?
뭐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뭐 질문했는지 아니면 교황님 월급 받아요? 그래. 월급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참 재밌죠?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 아무튼 그때 당시에 어떤 신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신학교 생활들이 완전히 감춰져 있던 시대였는데 이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학생들의 일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 뒷얘기도 전 사실 다 알아요. 원래 이제 신학생들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뭐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그러면서 막 데오그라시 막 하거든요. 원래는 어떨 때 못 일어나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그러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갑자기 복도에 무릎을 딱 꿇고 데오그라시오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젊은 청년들, 진짜 20살 된 청년들의 인터뷰들, 그 인터뷰했던 신학생들이 사제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 20살 청년들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감동하고 응원하고 참 그랬던 우리 순수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죠? 완전히 궁금해요, 여러분? 신학생? 안 궁금해.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참 예전에 제가 투명사회라는 책을 봤는데 너무 감춰진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직업도 다 까발려졌잖아요. 네. 뭐 하면 개고생한다는 거 다 알려줘가지고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거 하면 힘들잖아요. 옛날엔 아이들이 신부 되고 싶은 아이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 신부 될래요. 신부 될래요. 막.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너 신부 할래? 그러면 아니요. 왜? 맨날 강론 쓰는 거 힘들잖아요. 진짜 그래요. 네. 몇 대 전만 해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오래전에는 신학교 들어갈 때 할아버지 신부님들 때 신학교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계란 후라이 먹으려고. 왜? 왜냐하면 신부들이 가정 방문해서 축복하면 세상 없던 계란 후라이가 나와가지고 입맛만 다시다가 신부하면 계란 후라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추억 얘기죠, 그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성품성서 세 분께까지 볼게요. 사제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으며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여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거행하고 사제직,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왕직,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언자직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 부여받은 직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자신들의 후계자, 주교, 협력자, 사제, 사제라고 하죠. 주교를 도와줄 봉사자, 부제를 선발하여 기도와 안수로 직무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대대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와 12사도의 후계자가 지금 교황님이 이제
교황님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거고, 지금 가끔 이제 여러분 견진받을 때 이제 좀 보시게 될 건데, 이제 이렇게 무슨 자색 모자를 쓰고 어떤 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아, 저분이 주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성품 성사의 세 품계. 이 직무사제직은 예로부터 주교, 사제, 북제의 세 품계로 수여되었습니다. 주교는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음으로써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볼 수 있는 으뜸이 됩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 어디 교구 소속이죠? 예, 인천교구의 소속이고요. 인천교구장님이 우리는 한 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교님과 보좌주교님 이렇게 있었는데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현재는 보좌주교님에서 주교님이 되셨고 아직은 보좌나 이렇게 후임 계획이 아직은 없으신데 서울 같은데 보면 어때요? 서울 같은데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협력 주교님들도 많이 있죠. 예. 현재는 정순택 베드로 맞죠? 갑자기 베드로 주교님인데 추기경까지는 아직 서임되지는 않으셨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추기경 얘기를 제가 했었나? 나중에 애들이 빨리 읽어야 되니까. 주교단에 그에게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 사명에 참여합니다. 사제는 사제적 품위에서는 주교와 같지만 그래서 다 사제라고 합니다. 사목직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주교에게 순종합니다. 네, 순종합니다.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합니다. 부제는 교회 봉사 임무를 위해 서품되는 성직자로서 여러분 부제는 정말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보기 힘들 겁니다. 뭘 빨리 해야겠네. 말씀의 봉사, 하느님 예배, 사목적인 지도, 자선사업의 중요한 임무를 받습니다. 실제로 부제직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7부제 나오고 사실 우리 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스테파노라고 하는데 7부제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중에 보시면 나올 건데 부제는 정말 사실 부제거든요. 근데 저기 신학교에서 방씨 부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부제라고 그랬는데, 네, 뭐 임시 신부도 있는 거 아시죠? 임신부. 네, 아무튼 그냥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 부제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이 의미들이 약간 퇴화해서 사제직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 계단, 과정 정도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생 부재직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고유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에게만 주교가 성품 성사를 줍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독신입니다. 독신. 네. 옛날에는 독신 생활한다 그러면 아유, 어떻게 독신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아유, 혼자 사니까 참 좋겠네요. 막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참 재밌는 시대의 변화가 정말 빠르죠. 네. 독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삶의 가치로 자리 잡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로 변질되는
네, 참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꾸 아름다운 것들이, 잘 보시면 알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 옛날에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였는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죠? 우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품 성사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혼인 성사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제목 보셨어요? 신앙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계속 부탁드릴게요. 마음 활짝 여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세례 받을 때쯤 됐을 때 굉장한 어떤, 사실은요, 제가 교육시키면서 몇 명 못 봤는데요, 세례 받을 날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성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하면서 뭐 성경도 사고 집안에 이렇게 꾸미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 어떤 희망 속에서 그 날을 하루하루 꼽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례식을 앞두고 맞이하게 될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고 싶죠? 세례 받을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나요? 근데 손꼽아 기다려지나요? 정말? 아니면 빨리 세례 받고 좀 이거 교리도 안 받고 편하게 살 생각을 하나요?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만약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세례를 기다리고 그날 어떤 사람은 그날 입을 옷을 골라요. 그날 입을 옷을. 이거 간직해야겠다. 그날 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거 입어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극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묵주기도나 교육의 시간들, 그리고 일상의 시간들 어떻게 채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셨죠? 네, 영광 속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